또 이제 복습합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내 심령에 뿌려지고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한 번 듣고 한 번 순종한 것으로 거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뿌려졌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래서 밖에서 바람 맞고 비를 맞고 햇빛을 쬐고 그렇게 자란 나무들이 강건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 하면 절대로 놀라시면 안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왔구나. 이 어려움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다. 이 어려움이 나를 능하게 하는 거다. 이 어려움이 나를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다. 감사하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기 전에는요,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죠. 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야 되니까 늘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거였을 거잖아요. 근데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자기 임의대로 한 결과 그것이 어떻다는 걸 경험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기근을 이기게 하시고 많은 재물도 얻게 하셨다. 이게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필요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상급이요 방패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상급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소돔과 고모라 연합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서 그 연합전쟁에서 자기 집에서 기른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방패로 함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방패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하고 나서부터는요, 소돔 왕이 그 전쟁에서 네가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 너 가져라 그러니까는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싫다. 내가 이걸 가지면 이 전리품 때문에 내가 부해졌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난 이것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공급자야. 절대로 여러분 물질에 연연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기근이라고 해서 놀라는 일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없어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공급자시다.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공급자신데. 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요, 롯하고 헤어질 때 네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해라. 그러면 난 나머지 땅 갖겠다. 왜? 나는 땅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공급자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넓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겠지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도 없겠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실까? 기대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 그 어려움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내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내 믿음을 더 키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9장 1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꿈꾸고 나서 꿈 얘기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에 팔렸어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 유독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요셉만은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왕자처럼 자란 거예요. 그렇게 귀염을 독차지하고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요셉이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면 흔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에 걸리거나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통례거든요. 통례. 그래서 폐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강해진 것처럼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억울한 모함으로 자기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 잘못의 대가로 그런 거를 받았다면 받아 마땅하지만 모함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관 17세예요. 10대예요. 지금 애굽에 팔린 요셉의 주변에는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의 미래는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요셉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요셉이 약관 17세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안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런 시련이 와야 되는지 제 지혜로는 하나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는 깨닫고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이에 맞는 시험이 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여기에 어떤 숨은 비밀이 들어있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시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이런 일이 없이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텐데 왜 이래야 되나요? 제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계속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대답이 뭐냐 하면 그 질문의 대답은 요셉에게 있지 아니하다. 요셉에게 잘못이 있어서
요셉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요셉에게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에 대한 답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에 던지실 적에요, 너 이제부터 고난이 올 거다, 이러이러한 고난이 올 거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마음으로라도 좀 준비를 할 텐데, 하나님은 전혀 예고 없이 어떤 조그만 징조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고난 가운데 나를 던져버려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들, 수렁에 빠졌을 때에 내가 몸을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더 빠지죠.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헤어나려고 내가 움직이면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면 써볼수록 더 빠지게 돼 있어. 그럼 어떡하느냐?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를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우시는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나이 약관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전초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전혀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약관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전초전이 지금 17세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게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같이 주시는구나. 이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고난만 주시면 우리는 감당 못하지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냐 하면, 제가 계속 문제에 내가 시선을 두고 문제에 마음을 두고 문제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는 나를 삼켜버리고 말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로 나를 짓누르고야 말아요. 근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어도 내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고 내 마음이 주님에게 열려있고 내 생각이 주님에게로 향해 있으면 능히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돼야 돼요. 다른 게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어려움 속에 내 눈, 내 생각, 내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제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여 열려있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 주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 건져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제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주께로만 열려있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 주님에게 집중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하면 주님만 보이면 역사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엄청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적에는, 지금은 내가 뭘 훈련할 때다? 내 시선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훈련할 때다 이거예요. 그것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열심도 나름대로 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왜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느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문제로 꽉 차 있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내 앞에 있는 문제로만 가득 차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 막 생각이 복잡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 문제로 꽉 차 있고, 내 생각 속에 문제로 꽉 차 있고, 내 시선은 문제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에 내가 완전히 잠식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못 이겨. 아무리 세상에서 고지식을 가진 사람도 못 이겨. 세상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면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온 거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무슨 훈련해야 되느냐? 주님에게 집중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 훈련하는 때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는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 얼마나 열심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열심히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열심도 내지만 열심이 곧 믿음이란 이건 아니요.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열심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늘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하루에 2번 기도를 하건 3번 기도를 하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 속에서 저는 주님과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제 시선이 주님에게서 조금도 비껴가지 않도록 성령님 저 통제해 주세요. 저는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하고만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구할까 생각 안 해요. 주님하고 대면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땅히 내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구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할 걸 생각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대면이 돼야 돼.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여러분들 분인나가 격동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막 너무 속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얼만큼 간절했는지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고 입술만 달싹달싹해.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넌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주님하고 심정이 통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이 아픈 마음,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통 터지는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하고 심정이 좀 통하도록 해주세요, 이거 기도한 거예요. 그 문구를 성경에 왜 넣겠어요? 사무엘상 1장에 나는 주님하고 심정이 통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통했느냐? 하나님 아들을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우리는 끄떡하면은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알지도 못하고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버려. 애가 어렸을 적에. 그리고 나서는 지 맘대로 키워.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 너는 내가 서운해서 가라고 그래. 아들 앞길도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을 굴곡지게 만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힘들고 밤낮 갈등 속에서 살게 돼. 한나가 서운한 건 그게 아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제 속에서 애통함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너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지, 나도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내 말을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나도 애통한다, 이게 통한 거요.
기도 속에서 주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주님의 그 심정을 알고,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천지를 모르고 엄마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서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쓰겄다, 내가 내 아들 쓴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네 자손이, 너는 후계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하여서 내가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자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가 쓸 수 있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딱 계시로 역사하신 자식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우리 큰아들을 내가 쓰겄다 해서 불러주셨거든요. 우리 큰아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고. 그런데 입단은 서운하죠.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를 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적에 누구든지 처음 나와서 나를 환영한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잖아. 서운한 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무남동녀 외딸이 세상에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냐고. 그 딸이 나오는 거요. 그게 이 딸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왜? 서운했기 때문에 그대로 죽어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아들 함부로 서운해가지고서는 책임져야 돼. 왜 성경도 모르면서 함부로 서원들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입이 해버려지시는 줄 아십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게 내 거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게 내 거다, 바다에 있는 모든 게 내 거다. 누가 나로 먼저 줘서 내가 갚게끔 만들었느냐? 아니다, 다 내 거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드린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구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서원해서 하면은, 이렇게 서원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 알고 복선을 깔고 한다니까. 복선을 깔고. 내가 서원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 그냥 뭐 승승장구로 그 사람 일생을 책임져 줄 줄 알고 복선을, 아니요, 지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한나는 서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젖대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으로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양육되도록 그렇게 젖대고 나서부터 그렇게 양육을 시켜. 자식 서운하고서는 지 맘대로 키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키우기나 해요? 다 개판인 거예요, 개판.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앉았어요. 좀 열심인 사람들이 그렇게 희한하게 서원들도 잘해. 그게 자기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래야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은요 정확하고 분명하고,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 막힘이 없게 돼 있어요. 막힌 길도 뚫어지게 돼 있어요. 길이 없다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그 길이 없다면 내가 길 만드신다.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데 거기가 사막이라면 내가 거기다 강도 내준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적에는 요셉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만들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끔 해주실 거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보라고 하실 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라면, 그 일이 어려운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병드는 일이든 기쁜 거지. 왜?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더 깊이 만나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제가 영적으로는 주님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하나님이신 기회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감각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워주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서 읽으시면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는 자는 날마다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들 가련하고 억울한 게 뭐냐면 무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내버려 두시니, 아니요,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알게끔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는 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 내가 이미 딱 목표를 정해, 내가 뜻을 정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한 뜻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돼. 이것만 여러분들 주장하고 앉았다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잘 되게 돼 있어.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돼 있어. 이 코로나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매상이 코로나 없었을 때보다 3배가 올라간 식당을 제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어요 했더니요,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는요 배달로 바꿨어요. 그래서 음식 양도 바꾸고, 그리고 배달을 하기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했더니 얼마나 바쁜지 오히려 종업원 수를 늘렸대. 그리고 매상이 3배로 올랐대. 되는 놈은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놈은 안 돼. 여러분들,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면 주변이 다 말랐어도 양털만 젖을 수 있고, 주변은 다 젖었는데도 양털만 마를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안 된다. 아유, 그거는 보편적인 생각이지. 되는 사람은 더 잘 된다니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아이디어요.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야.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걸 깨달은 사람은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지식에 풍부하며, 바울이 소리쳤잖아요. 그는 세상에서 석학입니다. 그를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여러분들 석학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초등학문이요, 배설물이요. 그리고 나서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지식에 풍성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들 별로 경력도 없고 이력도 없어도 괜찮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앞설 수 있어. 그래서 감사한 거요. 세상처럼 여러분들 학력 따지고 경력 따지면 우리는요 못 미칠 자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런 거 소용없어. 영적인 경력을 하나님이 주시오.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역은 세상 것과 비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까지 버렸겠어요. 그는 아주 여러분들 아깝고 귀한 거 뭐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너무 계산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아깝도 아니라 이거 배설물이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발견하고 보니까 너무 이 지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럼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저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 저도 깨닫기 원해요. 바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 저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저에게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값진 기도입니까? 맨날 뭐 잘되게 해주세요. 장사 좀 잘되게 해주세요. 자식 좀 잘되게. 잘되게 해줘도 지혜가 없으면 또 떨어져.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잘되게 해주셔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장사 좀 잘되게 해줬어. 이거 잘되는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잘되게 해줘도 또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는요. 천지를 모르고서 그냥 우리는 너무 잘못, 내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없이 고난 가운데 집어 던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이 예기치 아니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던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걸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찬양해야 할 일이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왜 저는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은 부분들이 없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 왜 근데 나는 그게 안 될까요? 왜 그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는 없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그렇게 구했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내 눈에 보이는 것 구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말하는 걸 구해. 내가 가르쳐 주는 걸 구해. 그러면 그렇게 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저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지혜 좀 주십시오. 그때부터 그 기도로 내가 바뀌었어.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깨달아지는 것, 내가 판단되는 것, 이걸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지혜 좀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지혜, 기도의 능력을 구했어.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지혜 주세요. 내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임의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한 5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기도 제목이다. 이거를 성령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을 통한 말씀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 얼만큼? 100%.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반드시 오게 돼 있어. 내 뜻대로 구하고 내 생각대로 구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확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팔자가 쭉 뻗어서 굳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면 되지 더 뭘 바라갑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인데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대로 그렇게 볕단 11개가 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 하늘의 달과 별들이 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만드시려고 전초전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아브라함에게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셨어. 그러면 요셉에게 그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전초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애굽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보디발에게 팔렸을까? 왜 하필이면 보디발이 요셉을 샀을까? 이 대답도 보디발에게 있지 아니하다. 보디발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요셉 산 거 아니다.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보디발에게 팔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하고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1점도 차고 없는 정확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도 보디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왜? 보디발이 삼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하고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 이런 게 깨달아지면서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하나님 성경을 글자만 읽지 아니하고 이 글자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손을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겉에 보이는 문자대로 해석하는 이런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행간과 행간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제 눈을 밝혀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닫는 것만큼 기도가 바뀌어져. 내가 알아지면 아는 것만큼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 안중에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것인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는요, 그 나라는 여러분들 이 토지 개념이 아니에요. 땅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기도하고 그 의는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나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나와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 이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와 성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관계 속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알아가는 것만큼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 세상의 것 아들을 잘되게 해달라 절대로 그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되게 돼 있어.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 아들을 혼자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 쓰시고 주님이 쓰실 적마다 주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적마다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증거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 아들 말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아들 말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되게 필요 없어. 그런 거 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장받는 게 제일 잘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달라져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비통함으로 시작해서 언제나 확신으로 끝나고 언제나 찬양으로 끝나고 감사. 기도 중에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 끝나고 나서 뭐 1시간 지나서 아니요. 기도 중에 응답받아서 반드시 다윗의 기도의 끝은요, 확신으로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요. 하나님, 저도 이런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 저희한테 필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저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다윗이 가진 그 믿음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영감 저에게 주시고 다윗과 같은 그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감각 좀 저에게 주세요. 기도가 여러분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때 뭘 구해야 될지를 바로 알게 돼 있어. 이게 축복이요. 이게 지혜요.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난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이제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는 죽어도 부모 자식 관계는 안 끊어져. 우리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는데 그래도 나는 내 부모의 자식이요. 여전히 내 호적에는 우리 부모님 성함이 올려져 있어. 끊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 부부 관계는 일륜이에요. 일륜. 그게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요. 남 되는 거요. 그러나 부모 자식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 왜? 천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자식이 되리라. 천륜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어. 세상에 흔들리고 전쟁이 나도 이 관계는 안 끊어져.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건데 뭘 걱정을 하세요?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영광을 왜 못 봐요? 안 믿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맺으세요. 그러면 나는 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현재형이요. 은혜는 과거형이요. 그 은혜가 내 것이기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어. 은혜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은혜는 과거고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요. 네가 지금 믿느냐? 나도 왕년에는 그거 소용없어. 네가 왕년에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죄를 지으면 너는 죄인이다. 네가 왕년에 죄인이었더라도 네가 회개하고 지금 의롭게 살면 너는 의인이다 그랬어.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진다. 그럼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을 밤낮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니요. 저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이것밖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 이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한 게 아니요. 내 팔다리 중에서 반은 지금 못 쓰잖아요. 지금 이걸 붙이고 여기만 쓰는 거예요. 여기만. 근데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 것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강한 것이 와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안 이쁘시겠어요? 어떻게 안 이뻐하시겠을 수가 있으시겠냐고. 내 자식이 그런다면 나는 내 입에 있는 것도 내 자식 다 주고 싶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도다. 다윗을 보고 너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우리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다윗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고통이든 질병이든 실패든, 그거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잠길 수 있는 통로다, 도구다. 그러면 찬양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무릎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실 들어가면서 저를 이제 태워서 데리고 온 저희 지방의 목사님 괜찮으세요? 뭐가? 그랬더니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왜 긴장돼? 안 긴장돼? 했더니 어떻게 긴장이 안 돼? 나 혼자 안 가.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가. 나는 한순간도 주님하고 안 떨어져 있어. 성경에 그랬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난 주님하고 하나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럼 주님하고 같이 가는데, 나는 마취해서 못 느낄지라도 우리 집은 마취 안 해. 주님이 다 보고 계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사를 사용하셔서 저를 치료하시는데요, 의사의 손길 주님이 감독해 주세요. 미세한 실수도 하지 않도록 주님이 다
진지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공항에서 이제 입국 수속을 하는데요, 영어를 하는데 후자도 안 들려. 그 후가 무슨 소리, 그 소리도 안 들려. 아주 깜깜해. 눈도 깜깜하고 귀도 깜깜해. 그러면 긴장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저 소리는 못 들어도요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해주시니까요 저는 감사해요. 주님이 가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건데요, 그러면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모든 일정을 주님이 같이 하실 건데요 뭐.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길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송을 통해서 한국어 하는 그 공항 직원을 불러. 그러니까 직원이 와. 그러니까 날 보고서 이제 이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어로 물어봐. 응, 그렇다. 그래. 그게 다 알아서 해줘. 걱정할 이유가 없어. 뭘 걱정을 해요? 왜 긴장을 하고? 왜 그 사람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하고 같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냥 괜히 모르는 영어 그냥 아는 척 하다가 괜히 실수하고 그냥 당황하지 말고, 모른다고 그냥 고개만 흔들면 돼. 이거는 만국 통용어요. 이거 흔드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만국 통용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방송으로 불러. 한국어 할 수 있는 직원 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직원이 다 물어봐.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얘기해 주니까 오케이, 통과요. 너무 쉽고 간단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요. 근데 나는 내가 안 해. 주님하고 같이 해. 그럼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해주시는 거요. 이게 진도가 안 나와. 진도가요. 2절 갑니다. 이제 2절 가요. 빨리 해야 되겠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환경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요셉이 형통합니까? 여러분들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떨어지고 자기 집 떠나서 종으로 팔려왔어. 이방 나라에 전혀 생소한 곳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왔어.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부터 형통이 뭔가를 바르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이 있고 없고가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형통의 관건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요.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편안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불통이요.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 비밀을 깨달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발칙하게 굴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왕벌을 먼저 보낼 테니까 그 천사하고 같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나는 안 가겠다. 내가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발칙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다 죽일 것 같아. 근데 나 안 가. 그러나 내가 약속한 거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은 줄 테니까 네가 내가 보낸 천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 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형통인지 알았잖아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모세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 갑니다 그래요. 안 갑니다. 우리 같으면 야 로또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네. 우리는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올 거예요. 양적인 것만 보고. 그런데 모세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땅 때문에 오히려 전쟁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면 저들이 발칙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저와 같이 갈 자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거기가 가나안이 아니라 비록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안 갑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칙해도 내가 같이 가겠다.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무엇이 복인 줄 알았어요. 무엇이 형통인 줄 알았어요.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복이로구나.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 가치를 깨닫는 게 복이로구나. 하나님, 저도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알 수 있는 통찰력 주십시오. 하나님, 이 최고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 센스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것 통해서 기도 제목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영적 통찰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영적 센스 좀 주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무엇이 저주냐? 병들고 실패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는 게 저주요. 지금 요셉의 환경과 조건은 기막힌 상황입니다. 17세에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다들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형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통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비록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특별한 축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한다. 만사형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만사형통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하시려고 오셨어. 그럼 됐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난 만사형통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자, 요셉은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는 늘 하나님하고 친밀했어요. 요셉은 특별히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것은 형제들과 다른 아들과 전혀 다른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이뻐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는 비록 어렸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렸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꿈 주시는 게 아니야. 줄만한 자에게 주셔. 줄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는 얘기는 평상시 요셉의 생활이 어떠했다는 것, 요셉의 생각이 어떠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는 비록 어렸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팔았는데도 형들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순수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미움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 이렇게 되잖아. 그게 늘 하나님을 생각한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실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하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내가 승승장구 진급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오면 그건 이기심이요. 이기심은 여러분들에게 덫이 될 뿐이요. 그럼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끔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막힘없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뜻이 바로 돼야 돼.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정직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모함을 했지만 그는요, 자기가 모함을 쓸지언정 변명하거나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고 그걸 다 꼬질러 바치거나 그렇게 하지, 그냥 마음에 품고 말았어. 이쯤 되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면요,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 요셉 죽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성품을 보디발도 알아.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난 요셉 믿는다 하고서 그냥 감옥에만 갖다 넣은 거야. 안 죽이고. 왜 감옥에 넣느냐? 그렇게 모함하고 억지를 쓰는 보디발의 아내하고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은 정치인들만 들어오선 정치범 수용소요. 거기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요셉은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거기서 정치를 배워. 그래서 그가 거쳐야 될 과정을 그런 데서 거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배울 걸 배우게 하시고 들을 걸 듣게 하시면서 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실수가 없으시다니까. 내가 느끼기에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신분을 높여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 그게 믿음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할 만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거예요. 우리는요, 요셉과 함께 했으니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해주시겠대. 아니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한다. 네가 나와 함께 하면 나도 너와 함께 한다. 늘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시는. 구원은 거저요. 전혀 내가 내 무슨 행위나 내 공로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내가 한 것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냐? 아니요.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늘 하나님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셔서, 생명 주셔서 일으켜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라면 이 하루가 주님만에서 주님 때문에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떠나서 내가 내 맘대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저를 통치하시고 통제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게 하시고, 주님이 앉으실 때 저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어서시면 저도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일하시면 저도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주님 부르는 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 늘 주님의 이름 부르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요, 돈을 부르고 나에게 유익한 건 부르고 자식 잘 되는 건 부르는데 주님의 이름은 안 불러. 하나님 주식 산 거 오르게 해주세요. 그건 불러.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해요. 근데 주님은 안 불러.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요? 형통이다. 형통. 여러분들, 내 앞에 내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았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과 풍부에게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한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웠다고 그랬어. 예수님에게서 배웠노라. 형통하다고 해서 내가 안심하지도 아니하고, 비천하다고 해서 내가 비굴하지도 아니하고, 형통과 비천이 나의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자족한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도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만사형통은 고난이 전혀 없는 것, 실패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막다른 곳이라도 뚫고 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이 있는 물 위로라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주인 누구의 보디발이 봤더니, 쟤는
제가 믿는 신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요. 그게 복의 근원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근데요,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올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얼굴은 저렇게도 평안할까? 도대체 저 사람의 비결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이적이죠. 우리 같으면 저 상황에서 절대로 웃을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아니,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지? 도대체 비결이 뭘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기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구나.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조건,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세상은요, 세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런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디발의 집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자, 보세요. 이제 보디발의 집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는겨. 보디발이 먹는 것만 자기가 이제 먹고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겨. 돈도 요셉에게 맡길 정도면은 얼마만큼 요셉을 믿었기에 그렇게 맡기겠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집은 지금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노예인데 이 집이 돌아가는 건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봐. 그런 다음에 5절을 보면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러니까 보디발이 다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형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거기가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아.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가게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되게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 매상에 오르게 해달라, 하나님. 손님 좀 보내달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돼. 그럼 나 때문에 잘 되게 돼 있어. 우리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복잡한 게 싫으니까요, 손님 하나도 없는 빈집을 찾아서 가거든요. 그럼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줄줄이 들어와요.
아, 나 한가해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복잡스러워서 나가야 되겠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걸 그분이 이제 보다가 이분만 오시면 손님이 오더라. 이게 이제 그 사람도 느껴요, 알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안 사셔도 좋으니까 한두 번씩 들리기만 해서라도 가세요. 요렇게 돼 있어. 와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한 번만 들려만 주셔도 돼요. 그렇게 요청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뭐 경험 못 해보셨어요? 그런 거 경험하셔야 돼.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런데 그냥 맡겼겠어요? 요셉이 일을 잘 처리하니까 맡기죠. 암만 요셉에게 뭐가 특별한 일이 있다고 일 시켰다니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더더군다나 보디발은 그냥 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관록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애지간하면 자기 눈에 안 찰 거 아니야. 안목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반할 정도로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 처리를 잘해.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시켜도요, 두서를 아는 사람은 일이 척척척척척 돼요. 주방에서 교회에서요, 주방 봉사를 하는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일했는데 일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어떻게 일해가면서 다 치워가면서 해. 일하는 적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면은요, 구석쟁이는 그릇까지 다 나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긴 발 디딜 틈도 없다. 아니, 이런 그릇은 어디서 찾아냈니? 보지도 못하던 그릇까지 다 나왔다. 일 못하는 것들은 그려.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안 시키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빠졌으면 좋겠어. 안 와주는 게 부조하는 거예요. 오면 골치 아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시키면 시험 드니까, 목사님, 저 집사님 파 좀 까라고 좀 시켜주세요. 이려. 양파 좀 까라고 시켜주세요. 집사님이 시켜. 그럼 우리가 시키면요, 시험 들어요. 또 그런 사람이 시험은 더 잘 들어.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일도 두미를 아는 사람이 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유, 저 사람이요, 주변 머리는 없고 그래도 참 착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착한 거냐? 그건 매굽는 거요, 매굽는 거. 지가 그럴 만한 기운이 없으니까 그 짓 하는 거지. 이게 착한 게 뭔지들을 몰라. 착한 거는 지 책임 다하고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착한 거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뿐더러 능력도 있는 거.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착한 거. 비록 돈은 못 벌어도 저 사람 착해요. 똥 싸고 있는데 그게 뭘 착한 거요. 무능한 거지. 무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 뿐이요. 제발 말들 좀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 다행이다. 그걸 착하다고 알고 있으니 그렇게 살기 마련이요. 그 둘이 끝까지 잘 살아. 난 그래 버려가지고. 응? 네 눈에 착해 보이니 다행이지 뭐. 그것도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끝까지 잘 살아. 이? 착한 건 사리 분별을 잘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착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이 착한 거예요. 능력 있어. 일을 시켜봤더니 시키는 것보다 넘치게 해.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킨 것보다 넘치게 해. 그러니까 내가 손댈 게 없어. 근데 내가 손대는 게 오히려 손해요. 이렇게 보디발이 다 맡겨. 돈까지 맡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돈까지 다 맡겨놓고 나 먹는 것만 알아서 해줘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실력이 이 정도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이렇게 된다 이거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가 별 이력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뭐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주세요.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지배력을 주세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얼마나 힘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 하는 장사 잘 되게, 겨우 그거 잘 되게 해줘도 나중에 망한다니까. 영원한 걸 구해야 돼, 영원한 걸. 그래서 그것이 자손만대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고, 요셉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을 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진짜 축복은 뭐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잘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참, 난 저 사람 은혜 못 잊어.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하면서부터 내가 잘 돼. 그래서 나를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거.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진짜 복.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잘 되게 해주니, 이게 복의 본질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이웃이 잘 될 거다. 너 때문에 내 친구가 잘 될 거다. 너 때문에 내 회사가 잘 된다. 너 때문에 내 직장이 잘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하고 틀려. 이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기까지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데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나도 정했습니다. 제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명분상으로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인이요. 실제적으로 그 집의 운영자요. 명분은 노예지만 아니요, 그는 노예지만 주인같이 살아. 주인 같은 대접을 받아. 주인 같은 위치에 있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낼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음만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됐지 더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 이 복은 제 거예요. 저 이 복 받을 거예요. 이 복 받기에 부족한 부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빚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 복의 주인공 될수록 저 좀 빚어주세요. 저 빚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거요. 이게 부르짖는 거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분통 터져요. 너무 억울해요. 내 남편이 어쩌면 이래. 하나님, 어떻게 저런 종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부르짖는 거 아니요. 그래서 너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잘 믿고 나 때문에 네 남편 변화되게 만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남편이 안 변한다. 그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남편 하나 변화를 못 시켜?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여편네 하나 변화를 못 시켜?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자식 하나 변화를 못 시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바꿔놓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실 만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은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원해서 복을 얻으려는,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복은 안 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복을 안 구해도 그 복은 오게 돼 있어. 아,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축복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복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삼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자, 여기까지 읽으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네가 삼가 내 말을 듣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시작된다고 그랬어. 들을 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이죠.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하면 내 속에서 믿음에 뭐가 난다 그래서 싹이 난다고 그랬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제 믿음이 싹이 나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우양의 새끼도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내 짐승도 잘 되고 네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인데 뭐예요? 들어가도 복 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이 다 복된 것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가도 복이라는 얘기는 내 딸이 시집 가는데 복된 집으로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돼요 거기에. 아이고, 사위가 속색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사위 문제 아니요,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믿음으로 살면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 들어오는 것도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어.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본질은 뭐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 받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은 구할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지켜 행하면, 믿음으로 살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도 내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들 복, 우양의 새끼도 복, 다 복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 걱정하지 마라. 복은 걱정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오. 여러분들이 복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만 생각해?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해. 그리고 들었으면 지켜 행하려고 생각해. 순종하려고 생각해. 그러면 이 복은 오게 돼 있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부도 내시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는 게 아니요, 복 받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믿음으로 살면, 이걸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 네가 복의 주인공이다. 너 때문에 내 주변이 다 복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인공이 내가 될 겁니다. 이제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할 제목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